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말씀의 불이 꺼지게 하지 마라. 또 지난주에는 사명의 불이 꺼지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는 사람, 여러분도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냐. 야베스는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지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도 없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진 않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왕이나 큰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옛날 우리 어머니가 참 아버지하고 싸우면은 참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저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복 없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여러분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대충 아시겠죠? 아이고 내 팔자에 하면서 하여튼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들었겠어요? 매일 거의 전쟁터다시피 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이 복 없음을 또 팔자가 사나움을 한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야베스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야베스가 어떤 인물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은 그의 삶을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뭐죠? 그냥 막무가내 짓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의 삶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해석이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이런 뜻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재수 없는 사람이래요. 재수 없는 사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도 이름을 짓는 것은 그죠?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은 뭐죠? 정말 생각하며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죠?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그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비. 사례도 뭐죠? 사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열국의 엄미.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때 이름을 뭐라 했어요? 이름을 예수라 했죠. 예수라. 그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을까요?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얼마나 한많은 삶을 살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버림을 받았거나 남편에게서 또 남편이 죽었거나 뭐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죠? 야베스는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는 부모의 축복보다는 부모의 뭐요? 한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뭐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야베스는 뭐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을 불러오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어째요?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여러분 장애인으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얼마나 그 가정에 불행입니까? 이 사람도 뭐 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뭐죠? 열악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나는 절대로 뭐죠? 자기 이름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다. 나는 그렇게 결코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행한 자가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앞구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형제들보다도 뭐요? 귀중한 자라 했어요. 귀중한다. 여기 귀중하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 그래요. 카바드. 이 카바드가 뭐냐면 여러분 카바드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잖아요. 거룩하시다 이때 이게 그런 카바드라는 걸 쓰거든요. 그 뭐냐면 이 귀중하다는 의미는 존귀하다.
그 다음에 영화롭다. 영광이 원래 카바드 비슷하거든요. 카바드, 영광. 하나님께 영광하잖아요. 그 영광이 원래 카바드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에게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형제보다도 뭐요? 존귀하다. 영화롭다. 고통을 불러오는 자, 재수 없는 그런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름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 그런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앞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영원한 자로 인정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야베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그는 자신의 이 처지를 비관만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잖아요.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약점 때문에,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또 자기에 있는 어떤 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나요? 그때 당시는 더 하겠죠? 근데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죠? 나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이 야베스를 다른 형제보다도 뭐요? 더욱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불우한 인생,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뭐죠?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뭐죠? 존귀한 자가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호화롭게 이렇게 살던 사람은 어제요? 나중에 빈궁한 자리로 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인생은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야베스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야베스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이 뭐라고요?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을 불러오다. 고통을 불러오다. 한마디로 재수 없는 자 되면 재수 없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야베스와 같이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죠? 재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슬픔을 불러오는 자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인은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고통과 불행을 불러옵니다. 고통과 저주를 불러온다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죄가 있으면 있잖아요. 반드시 뭐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많으면 누가 찾아올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찾아온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와 같이 고통을 불러오는 존재라고요. 슬픔을 불러오는 존재,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이 야베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야베스와 같이 정말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야베스와 같은 고통을 불러오는 재수 없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베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죠? 죄인된 우리도 야베스와 똑같이 고통을 불러오고 저주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그 저주 재앙이 그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가장 복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분과는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은 어릴 적 제 형편도 정말 소망 없었어요. 슬픔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진짜 우리 가정의 형편이나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소망 없이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주님을 구했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 자신이 정말 어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정말 가치 없는 존재, 그런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를 있잖아요, 재수 없는 자가 아니에요. 재수 없는 자가 아니고 존귀한 자로 슬퍼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기적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제가 무슨 큰 부귀 영화를 누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제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기족들과 함께 앉는 그런 자리가 됐다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제인데 묵상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옮겨놓으시구나. 영적으로. 이 말씀이 저인데 확 와닿는 게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모습을 이렇게 모습으로 보지만 저 옛날에는 정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정말 소망 없는 존재였어요. 별 볼일 없는 존재. 얼마나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었으면 말을 못했어요, 말을. 그래서 말 없는 사나이가 접니다. 우리 선생님이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래요. 말 없는 사나이. 왜 말을 안 할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이 업신여길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조롱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면 조롱할 것 같더라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제 가진 배경도 그렇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콕 닫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친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좀 이렇게 잘 어울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기도하면은 이 말씀이 확 저희도 와닿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저같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목사님들이고 또 제 만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장군이에요, 장군.
제가 나는 누구 만나는 줄 아세요? 뭐 군수했던 사람도 만나고 제일 친해요. 그분들과도.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겠어요? 근데 어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이 야베스와 같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 저주 재앙에서 그 운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 빈궁한 자, 저같이 비천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려서 기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한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야베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운명을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슬픔을 불러오는 자, 고통을 불러오는 자, 그렇게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정말 팔자가 사납고 복도 없이 태어나고 심지어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재수 없는 사람으로 혹시 태어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 정말 뭐요? 복을 가져다 오는 자, 아니 복을 나눠주는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 말고 지난주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왔잖아요. 한 7분인가 왔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제 세계 성령 부흥 협회 대표장님이 오셨어요. 대표장님이. 여러분, 제가 그분은 이제 합동측이거든요. 그 대표장 합동측에 어찌 보면 아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분도 옛날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보다 비슷했거나 저보다 더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겠죠.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이.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면 바보. 바보, 동네에서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2등 했대, 2등. 어디 했어요? 뒤에서 2등 했대요, 뒤에서 2등 했대요. 그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한 500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뒤에서 2등 했대요. 근데 지금의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동네에 있잖아요. 그 사모님, 지금 사모님이지만 그 사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거를 눈치채고 있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말더듬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 멀리 다른 도시에 도망가 버렸대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마 저보다 더인 것 같아. 저는 말만 없을 뿐이지 말더듬이 아니었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없는 그 사람이 지금 뭐죠? 한국 대표 구단의 부흥사 대표회장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분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대요. 자기 운명을 바꿔요. 나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있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니까. 제가 막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흥사 대표회장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아니 말더듬이 아닌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온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비천한 존재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대답이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역전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에요. 빈궁한 자를 뭐요? 그를 끌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교회도 안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죠. 난 돈 많다, 뭐 나는 권력 가졌다, 나는 명예를 가졌다, 나는 뭐 대단하다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전이라니까. 역전이 일어난다니까. 비참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비참한 존재다 할지라도 정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뭐죠? 이 말씀대로 나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높이겠다. 빈궁한 자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하나님 엎드리게 되면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멀리 갈 길도 없다 했잖아요. 제가 그 정의라니까 여러분. 제 모습은 이렇게 지금은 그렇대. 여러분 볼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옛날을 보면은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태어날 때 환경이 야베스의 운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운명을 뭐요?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거부한다고 거부해집니까? 이게 운명인데?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이기 때문에. 근데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뭐죠? 여러분의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나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뀐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야베스처럼 가장 불행한 자, 재수 없는 자, 이 사람에게서 뭐죠?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요. 인물들이 그랬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걸 많아요. 운명이 바뀐 사람. 자, 두 번째,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뭐죠? 뭘 붙잡았느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자, 이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있잖아요. 그냥 막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재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우상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그죠?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 왜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베스도 뭐냐면 덮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지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어떻게 취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덮어놓고 믿는 미신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약속의 종교, 언약의 종교랍니다.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그냥 죄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죄를 짓나 안 짓나 다 보고 죄를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우리가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고 천국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는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중에 죽어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뭘 안 믿는 거라고요?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야베스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자니까. 그분이 구원자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기도에,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 응답하시려고.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애기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 있잖아요. 울기만 해도 뭐요? 부모님은 알아서 다 해줘요. 이게 뭐 때문에 울지?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뭐죠? 제가 기도할 때 그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참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 야, 우리 아버지.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벌 주시는 걸 뭐 때문에 벌 줄까요? 돌아오라고. 그것도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을 모르니까, 그 약속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성품 자체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또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 한번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질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 기도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복에 복을 더하라는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나왔겠죠. 그의 뭐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야베스는 나중에 누구죠? 다윗의 계보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막 거의 뭐 그 지역 전체를 보면은 주변 전체를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 우리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뻐하셨잖아요. 단순히 뭐 경제의 복을 달라, 뭐 성경의 복을 달라. 물론 그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죠? 영적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영적인 지경이. 우리를 통해서 뭐죠? 우리 가정을 넘어서 뭐죠? 우리 이웃들에게, 전 세계에 복이 흘러갈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야베스 축복이 무슨 야베스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그가 그걸 구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만 주시 마시고 이 가정을 넘어서 내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경제적인 축복도 그렇게 주시면 좋고 영적인 축복도 그렇게 주세요. 또 하나는 뭐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여러분, 주의 손이 나를 도와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도와줘봤자 얼마 안 돼요. 할 수가 없다. 얼마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이 나를 도우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가지면 뭐 하겠어요? 늘 염려 걱정하고 있으면 뭐 질병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이 자식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그죠? 뭐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여러분, 그러면 뭐 아무리 많이 가진 들 뭐 하겠냐고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는 것은 뭐요?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고 뭐 성공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이 실제로 뭐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야베스와 같이 고통을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고 팔자가 더럽게 없는 사람이고 배우자 복도 없고 자녀의 복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은 야베스와 같은 대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주어진 운명을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주어진 내 사주팔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내 운명인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운명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바꿀 능력이 없어요. 아니, 귀신이 바꿔주겠어요? 뭐 마귀가 바꿔주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 운명을 헤쳐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나는 내게 주어진 그 불행의 운명을 거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인생에서 별볼일 없고 재수 없는 인생에서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 존귀한 인생, 대역전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잘 기억하셔서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